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 문제들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천우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북한의 핵위협이나 이런 중국,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우리의 안보 문제라든지 또 유교적인 어른들의 문화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 간의 세대의 갈등들,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교육을 시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서울의 교통체증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둔촌주공 아파트 지역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또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그 이후로는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현재 소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돔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죄로 유명한 죄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롯은 오래전에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해서 소돔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롯은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문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자세로 쭈그려 앉아 있는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것에 한 자리를 차지를 하고 아주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롯은 법관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문 앞에서 주로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것을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판결들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롯은 법관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방인으로서 이곳에 정착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은 정말 아둥바둥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특별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보니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둘은 천사였죠. 하나님께서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대접을 잘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소돔 땅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두 명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찾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롯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어쨌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롯은 그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을 때 문제가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되죠. 소돔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어린 친구들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롯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 낮에 이곳에 왔던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온 사람들도 남자들이에요. 지금 남자들이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러니 그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소돔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멸망시키기에 마땅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돔 전체가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윤리 자체가 신앙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윤리가, 도덕이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소돔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아주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은 밤중에 찾아왔는가? 바로 저녁쯤에 이 손님들을 롯이 데리고 갔을 때 롯이 그 손님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롯, 당신은 그들과 즐길 만큼 즐겼으니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지금 찾아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일 오후에 듣기에 참, 그것도 새해 첫 주일 오후에 듣기에 너무나 민망한 그런 내용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신가, 아니 그 심판이 얼마나 속히 일어나야만 이 세상에 그런 죄악이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롯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롯은 말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로 이끌어 줄 테니 그들은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고 내 딸들에게 마음대로 하시고 이 손님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의 반응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딸들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이런 내용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장금도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면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분을 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막 화를 내셔가지고, 역시 딸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러면 롯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롯은 딸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롯은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일까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 말을 들은 이 소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떠돌이 주제에 여기에 정착을 했으면서 이제는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버럭 화를 내면서 롯을 밀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우리 맛 좀 봐라 라고 롯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두 딸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 롯,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소돔 성의 사람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롯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딸들에게는 결혼할 사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잘 알다시피 그 시대에 결혼을 하기로 약조한 사위는요, 이미 사위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동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딸을 데려가기 위한 그런 지참금을 주고 데려만 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 결혼한 사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비록 이 소돔 땅이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가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지만 자기 아내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않았어요. 만일에 누군가의 아내를 성폭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말을 하죠. 내 딸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아직 처녀다. 그러니까 그 딸을 데려가라. 그런데 그들이 그 딸을 데려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손을 댈 수 없겠죠. 그것은 그 사회에서 추방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에서의 심각한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머리를 잘 썼습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롯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 딸들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갈공명과도 같은 아주 현명한 방법을 내어놓았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무식하게 힘으로 롯을 공격합니다. 아마 롯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고 실제로 성공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노력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 소돔, 이 더러운 땅 가운데서 내가 현명하게 행동을 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가 정말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이제 속에 쌓여있던 것들을 터트려내는 것이었죠. 롯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회 속에 가득한 악한 죄성이라는 것을 롯은 알지 못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을 찾아봤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진정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꿈꿉니다.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요. 조금 더 바쁘게, 조금 더 화려한 곳에서 잘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조금 더 희귀한 것, 조금 더 아름다운 것, 조금 더 풍요로운 것, 조금 더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롯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삼촌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 살던 롯은 더 이상 삼촌과 함께 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촌의 재산들, 가축들도 늘어나게 되고 자기의 가축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때 삼촌이 말합니다. 너 어디에서 살래?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살기 좋은 곳을 택해라. 그때 롯은 들판을 바라봅니다.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 그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흘러넘치고 뜯을 풀이 많은 곳, 풍성한 곳, 풍요로운 곳,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곳,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화려한 도시,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의 강남과도 같은 그런 곳이죠. 너무나 좋은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을 택했습니다. 요단들을 택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점점 소돔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그곳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롯의 문제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롯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것을 찾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을 거예요.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아름다움, 그 화려함 이면에 감춰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그 멸망당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 다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선택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런 선택들을 종종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록 그 안에 죄악이 관영 하나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직장을 택하기도 하고, 비록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내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죠.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과 그 순간의 만족, 그 순간의 아름다움, 그 순간의 화려함, 그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이 직장, 내가 노력하면 이 사람, 내가 노력하면 이 환경 바꿔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선택해놓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해 주셔야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롯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실부모였던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삼촌이 제단을 쌓는 곳에서 함께 제단을 쌓았고, 삼촌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롯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롯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삼촌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의 신앙생활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앞에 있기는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많은 후계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후계자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도 그렇고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들 후계자로서, 믿음의 후계자로서 자기의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그 앞서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즉 자기가 후계자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이미 삼촌이든 아버지든 그 다음 스승이든 그 스승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기도하고 돌아간 이후에도 모세는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선택하는 그것을 그냥 따라가 왔던 것 외에는 한 것이 없거든요. 롯은 물론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롯에 대해서 여전히 의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어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서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는 썼고 그것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지만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또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롯은요, 그곳에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할 만큼 그곳에서 그렇게 죄 때문에 죄를 보면서 그 죄를 경험하면서 괴로워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멸망의 자리를,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한평생 그곳에 투자했던 게 아까워서, 그렇게 성공한 게 아까워서, 그리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롯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왔지만, 그리고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나의 하나님은 혹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곳에서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혹시 진실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분명히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뭔가가 아까워서 혹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 우리가 정착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끊어내야 될 죄를 분명히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잘 조절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날 생각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를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고 그 자리를 도망쳐버립니다. 내가 노력해서 저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사회에서 이뤄놓은 것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화려한 거 모르겠습니까? 아름다운 것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8장을 한번 시간 나실 때 돌아가시면 읽어보십시오. 19장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놓고 이 비교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손님이 찾아왔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 멸망당할 도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한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그곳에 휩쓸려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겨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붙들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믿으면 괜찮은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내 판단에 대해서 의심할 것은 없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 회의에서 결정을 해봅시다. 교회 일도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대로 했을 때, 물론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종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이고,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 선택 가운데는 오늘 이 롯과 같은 처절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경우 특별하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딸들과 함께 도망을 쳐서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죠. 모압과 이 암몬 족속, 그 족속의 조상이 되는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큰 가시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또 2018년 한 해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의 서 있는 곳은, 우리가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착하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정착하여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특송해 주셨던 그 찬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지요, 나그네지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돌이킬 것들은 속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